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거든요.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눠보자면 두 문과 두 길이 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 어떤 길로 걸을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문과 다른 길은 없으며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단호하고 불편한 요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해줘야지 어떻게 두 선택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면 생명이고 하나를 선택하면 멸망의 길이냐고 세상은 또는 현대인들은 또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과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진리가 배타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배타성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다른 말하는 그 배타성과는 차별성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나 철학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도덕적인 행위나 무언가를 계속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뭐를 갖게 되냐면 차별성을 갖게 되는데 이들이 갖게 되는 차별성은 무엇이냐면 행위와 성취에 근거하는 파벌적인 배타성이에요. 무슨 의미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너와는 달라라는 게 세상 종교가 말하는 배타성이에요.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성취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으니 나는 너와는 달라라는 것은 세상 종교가 말하는 파벌적인 배타성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배타성은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복음의 배타성은 철저하게 은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배타적이지만 동시에 잘 들으십시오. 겸손합니다. 배타적이지만 어떻다고요? 겸손하다고요. 나는 너와는 달라 하면서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이 큰 은혜를 얻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너와는 달라가 아니라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천은 복음과 진리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배타성을 갖고 있지만 삶의 태도는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포용적인 사람이에요. 배타적이지만 그 배타적인가 역설적이게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요? 포용적이라고요. 모두를 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배타성이에요. 산상순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단호함을 우리는 낮추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두 문과 두 길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들어가러 가신 그 좁은 문은 문 자신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면 너희들의 인생길에 무슨 길이 열린다고 해요? 좁은 길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좁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의미냐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갈 때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할 때 그 멸망은 생명의 반대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인생을 말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고와 같은 삶, 죄의 노예가 되어 늘 죄의 결과를 짊어진 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이 바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대조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좁은 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봤잖아요. 지금은 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두 가지를 대조하세요. 15절부터 23절은 두 나무가 있는데 그 두 나무의 두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24절부터 27절은 두 기초 위에 세운 두 집에 대해서 대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전체 말씀을 들었던 무리의 반응이 마지막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 않지만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이후의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둘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작년 6월부터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전했거든요. 1년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들어왔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좁은 문 또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느껴져요. 뭘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그 양들을 먹으려고 하는 이리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레드불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막 양의 옷을 입고 늑대가 있는데 늑대가 그 양이랑 막 얘기하죠. 얘네들 다 속았어. 그런데 그 늑대 안에도 누가 있어요? 양이 있어서 양이 늑대를 속이는, 저만 봤나요? 하나도 공감을 못 하시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났거든요. 늑대인데
양을 잡아먹고 싶은, 근데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리고 교회 역사 내내 계속해서 경고되어 왔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경고는 신명기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야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라고 믿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들도 능력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이 망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좋아질 거야, 좋아지고 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가짜이지만 능력도 있고 귀신도 내쫓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할까요?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인기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을 하든 안 하든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눈물겨운 이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이 있어요.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명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 이리 같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 올 것이다. 근데 그들이 양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양떼들을 어떻게든 벗겨 먹으려고 이용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어그러진 말이란 건 뭐냐면 진리이긴 한데 뭔가 하나를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를 끄집어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성도들의 환심을 써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냐면 주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벗겨내고 이용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게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왜?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겉으로만 보면 모처럼 보여요? 양처럼 보이는데 그 속이 시커매요. 그런데 그것을 잘 내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 앞에서 쭉 얘기했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게 매력적이고 내 마음에 드는 말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심을 잘 사요. 환심을 사면 내가 이제부터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진리처럼 들리게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16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능력, 기적, 이사 다 좋아. 그런데 그 끝에 결론과 열매가 어떤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열매를 맺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행하다. 우리가 아까 쭉 말씀을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맺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언제 묵상을 했냐면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토요일 날 늦게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말씀 묵상하고 하루 만에 설교를 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획을 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주석서를 보고 연구를 한 다음에 목요일날 수련회에 갔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수련회를 이렇게 보내고 예배 집회 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 안에 이 말씀이 남아있던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선지자에 가장 해당되는 사람은 저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한 채 수련회 장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는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입니까? 라고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계속 고백을 하면서 제 안에 연약한 부분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사람과 내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한자어는 먼저 선, 알지, 사람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또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예언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언자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뭔가 미래를 알고 있고 미래를 꿈꾸고 있고 미래를 점치듯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를 우리는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자어로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미래를 보고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맡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알고 깨닫게 된 이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을 맡기셨으니 온 세계와 열방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말씀 깨닫고 알고에 멈춰서는 안 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또는 설교를 내가 많이 듣는다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그 말씀의 지식이 많다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종종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신학서적을 찾아 읽기도 하고 여러 주석서들을 연구하는 재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거 저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종종 제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좋을 때가 있어요. 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멈춰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멈추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탄만 하고 깨달음만 얻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공허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냉담해지고 정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인간 박하종의 말로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나요? 인간 박하종의 말로만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증거하고 선포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알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줄이라도 여러분들이 삶을 가지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씨름하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말씀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두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주님은 좀 더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연달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친근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한 번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 가보면 마르다를 부를 때 마르다가 실수했잖아요. 근데 친근감 있게 부르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상대방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동시에 내가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두 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두 번 부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왜?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는 가지장도 했고요, 예수님 저는 회장도 했고요, 교육부서도 섬기고 있고요, 이번에 하봉도 갔다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예수님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해서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잘 들어. 내가 너희를 알아야 돼. 너희가 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내가 너희를 알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알고 있다가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졸리면 일어나세요. 너무 졸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알고 있는 게 아니, 이 말도 꼬이네.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되게 뜨거웠고요,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고 제가 뭔가 마음이 막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면서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후의 삶. 여러분이 연애를 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를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 말은 듣지도 않아요. 나 이런 게 좋아,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또는 나 이런 거 싫어,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해주고 싫어하는 것만 반복하는데 자꾸 나한테 와서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랑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못 느끼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는데 정작 내 삶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수련회 때만, 집회 때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평상시의 삶에는 뜨겁지도 않고 말씀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내 삶을 안돼요 모르신대요? 모르신대요. 나 너 몰라. 내가 너가 뭘 했는지 누군지 나한테 아무런 기억이 없다라고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실까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똑같은 질문인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제가 기도하냐고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찾고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무엇일까? 저는 1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선포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저도 살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중아, 너 주일에 이렇게 말씀했잖아. 근데 네 삶이 왜 이러니? 저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제가 막 씨름하고 노력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뭐가 일어나냐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말씀 한 줄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노력하고 내가 살아가지 못할 때,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과제가 뭐였죠? 제가 과제 드렸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다시 읽어보십시오. 자, 손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안 읽었어요? 괜찮습니다. 한 번 더 과제를 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읽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어렵다 하는 순간이 들면 멈춰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적인 확신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뜨거웠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어땠습니다. 다 좋은 거지만, 필요 없다고 말하려다가 바꿨어요. 좋은 거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면 감정적인 확신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그 다음 말씀이랑 이어지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24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두 집을 비교하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근데 이 두 집은요, 외관상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고 빠르고 싸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느리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두 집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 기초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인생의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무너진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위에 집, 거주하는 거잖아요. 너희의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삶, 그것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내 말씀 위에 지으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했던 말 잘 기억해, 그리고 순종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5장부터 쭉 다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마지막 2절에 나와요. 그 말씀을 듣고 놀랐대요. 반응이 놀랐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1차 청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는데 그 놀라는 반응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놀람이었어요. 와,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다. 그래, 율법의 의미는 이게 맞지, 이 말씀에 내 삶을 걸어야겠다라고 반응했던 놀라움이 있었고, 2번째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놀라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불쾌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여는 자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주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네가 뭔데 주님이라고 말해?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불쾌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2가지 반응으로 확연하게 나뉩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든지, 말씀을 떠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을 하고 그를 조롱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마지막 끝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감상으로 끝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우리의 존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한낱 조언자에 불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언자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 좋은 말이지. 모두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겠네. 하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불편해, 어려워, 부담스러워, 공감이 되지 않아, 와닿지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순종하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한낱 조언자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어려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공감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 이유로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하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너진대요. 심히 무너진대요. 이것은 예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했지 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께로 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예요. 너 그렇게 살아가다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 내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을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산상수훈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말씀을 대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는데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셨던 한 분이 보이게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온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결론에 가면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절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몇 번 불러요? 2번 부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2번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결국 예수님은 버림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인데 그 말을 누가 들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들으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던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찬양팀 준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한낱 조언자쯤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낱 조언자쯤으로 여기는 게 합당할까요? 아니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합당할까요?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권한을 갖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